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나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위 미스바 대성회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미스바 대성회가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7장 1절과 2절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기랏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랏 예아림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기랏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 그 당시에 이 사사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곳은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법궤라고도 하는 이 여호와의 궤가 왜 성전에 있는 실로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기앗 예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살피려고 하면 사무엘상 4장으로부터 이해가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왕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있기 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한 300년에서 한 3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었는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사사시대 350여 년의 이 시간 동안에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족속이 있다면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350여 년 내내 특별하게 이 블레셋 족속에게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날 블레셋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게 될 때 그때 이 블레셋 족속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약 4,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전쟁을 나가게 될 때는 그냥 나가지 말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한번 나가자. 과거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게 되게 될 때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게 될 때 그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게 되게 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번에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웬걸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번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전쟁에서는 4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전번에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지 않았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는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겨버리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있게 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는 어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여호와의 법궤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철저하게 깨져버린 그 전쟁에서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잃게 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은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다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고 싶었던 그들은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옆에다가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다곤 신전을 들어가서 깜짝 놀랍니다. 정말 유풍당당하게 서 있었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고 그냥 어쩌다가 이 일이 그냥 왜 다곤신이 이렇게 쓰러져 있나 싶어서 다시 다곤신을 세워놓고 이제 또 하루를 지내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더 충격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이제 양팔과 다리가 동강에 나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처참하게 깨져버린 그 모습으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악성 종기가 퍼지게 되어지는데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 온 아스돗의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곤 신상은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이 아스돗에 이제 악성 종기가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서 얼른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게 되어지는데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깁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들의 신전에다가 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놨는데 또 가드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가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더 강한 심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자 그들이 또 다시 이제 가드에다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놓을 수 없어서 이제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놓게 되어지는데 그 에그론에서는 그냥 악성 종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더 심한 악성 종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하자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데리고 왔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처리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는 곳마다 이게 막 악성 종기를 일으키고 사람이 죽어나가게 됐으니 우리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놔둘 데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돌려보내게 되게 될 때 이 돌려보내려고 했던 지역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환영을 하면서 이 블레셋 지경에서 이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악성 종기가 나오고 사람들 막 죽어나가게 됐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굉장한 흥분감을 가지고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여호와의 법궤 안을 들여다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 그것은 성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함부로 사사로이 대해서는 안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그냥 호기심에 구경하다가 베스메스 사람들 가운데 70명이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의 성물, 똑같은 물건이지만 똑같은 의자지만 똑같은 강당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물을 이제 사사로이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만지거나 이제 함부로 대하게 되게 될 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민수기서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350년의 이 시간 속에서 어느덧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에게 승리와 풍요를 주는 그냥 도구적인 어떤 측면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그들의 신앙,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마저도 그냥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처참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베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70명이 죽게 되어지게 되자 그 일로 인해서 또 깜짝 놀랐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급하게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근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기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와의 법궤가 기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7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들여다 놓고, 그러니까 실로 성전에 있어야 될 이 여호와의 법궤가 기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변방 도시에 이 그냥 한 사람의 집에 그냥 2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오래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실로 성전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법궤가 기얏 여아림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변방에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성전 실로에 있어야 될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순수하고도 순박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와야 될 것을 생각했을지 모르나 여기서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몹시 괴롭고 슬퍼하여 하나님께 나오다 라는 뜻이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얏 여아림의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20년 동안에 비록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라고 잠깐 환영했지만 70명의 사람들이 베세메스에서 죽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기얏 여아림으로 옮겨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사실 원래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베세메스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야 될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실로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왔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성전이 있었던 실로의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오는 것보다 우선 당장 급하고 우선 당장 무서우니까 그냥 저기다가 그냥 두자 해가지고 가까운 변방도시 기얏 여아림에다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여호와의 법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쩌면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겉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신앙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시달리고 공격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20년의 그 시간 동안 여전히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당하고 또 당하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이 삶이 철저하게 피폐해지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20년 동안을 그렇게 당하다가 그들이 이제 막 괴로워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통곡하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예. 그렇게 미스바로 모여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성회를 열게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무엘이 딱 등장하게 되어지는가? 그 땅에 사실은 이 사무엘 말고도 선지 생도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한때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렸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가 있었지만 영적 리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이제 이번 전쟁에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으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가 죽었던 3만 명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도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길 때 이 홈리와 비니아스도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에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꺾여가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년의 세월이 영적인 암흑기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원래대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제사장의 계열에 있는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제사장의 이제 역할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그 집안, 그 가문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왜 그 가문이 그렇게 망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사무엘상 3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 이제 사무엘상 이제 3장에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이제 2장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던 이때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게 될 때 그 여인의 슬픔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몸부림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몸부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뭘로 봤냐면 이 여자가 술 취한 여자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있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하며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도 심각하게 이제 영적인 상태가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던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겁없이 행하는 일을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던 재물을 자기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재물을 그냥 거기서 제일 좋은 고기 찔러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그 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정도로 홈리와 비니아스도
철저하게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아들들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12살짜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고 했던, 그래가지고 나왔던 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성전을 섬기게 될 때 그의 스승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심각했고, 그 두 아들, 제사장의 단열에 있는 두 아들도 역시 심각하기가 말할 수 없었을 때 어느 날 12살짜리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12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 부른 적 없다. 또 다시 들어가서 잠이 자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때 또 놀라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또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는데 아니, 난 너 부른 적이 없다.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딱 걸리는 건 한 가지.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건 아닌가? 그때 혹시 이제 이번에 혹시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게 될 때 그때 네가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다시 이제 사무엘은 신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느냐? 내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임하지도 않을 것이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영적 사역을 내가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알면서도 자녀들의 삶을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버렸던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으므로. 그러니까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느냐? 그 아들들이 엘리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식을 방치해버린 결과 그것이 뭐냐?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가문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상황에 될 때 네가 나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얘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때 사무엘이 12살짜리 사무엘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가정을 내가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실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홈리와 비냐스가 죽고 또 그 죽음의 사실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도 역시 목이 꺾여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기욤 여아림에 있고 그렇게 20년 동안 방치되는 상황이 20년의 세월이 지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역사의 전면에 이제 이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 등장하게 될 때 그의 나이는 32살. 20년 전에 12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12살짜리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12살짜리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경주했던 이 선지자 사무엘에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거였다고 말하냐면 이제 사무엘상 2장 후반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어린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에서 엘리 제사장을 수종들던 어린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었지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던 겁니다. 그 사이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영적 리더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리더가 사라져버린 채로 여전히 블레셋 군대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신음하는 20년의 세월이 이제 쫓기고 당해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게 될 정도 되어졌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이제 끝까지 이제 추락할 대로 추락되어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대성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대성회가 미스바의 대성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미스바로 모이되 여러분 그냥 모이지 마십시오. 그냥 모이지 마십시오. 자기의 삶의 어떤 아무것도 자기의 어떤 그런 결단과 희생과 헌신의 이제 마음도 없는 채로 미스바로 모여봤자 여러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로 여호와의 법궤 앞세고 나갔다가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때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삶 속에서 정말 벗어나고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전제 하나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제가 뭐였느냐면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짜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이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진짜 그러냐? 정말 그러냐? 그런다고 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게 뭐였느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여기서 이 이방신은 바알신을 상징합니다.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철저하게 물질의 신이었어요.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의 삶에 가장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믿었어요. 가나안의 7족속 원주민들은 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숭상하며 살았고 그 바알신을 이제 은등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며 살았던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들을 서서히 자기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도 또 한 부분으로는 우리도 저 바알신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조금 부자, 풍요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의 경향을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바알신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생산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이 신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스다롯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고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힘있고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그 가정이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느냐? 아스다로 신을 섬기면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신은,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여신은 다산의 신이었으므로 이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신의 제사를 하게 되게 될 때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스다롯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은 어떤 신으로 전락하게 되느냐? 음란한 신. 바알 신을 섬길 때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게 될 때는 다산을 빙자하여 그들의 성적인 욕정을 채우는 그와 같이 돈과 섹스가 난무하는 그와 같은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35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으로부터 너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와, 쉽지 않습니까? 딱 말했더니 딱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정도로 그들의 상태가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이고 버릴랍니다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이 왜 붙잡고 있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 왜 그럽니까? 아직 덜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 보면 진짜 힘들면 내려놓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덜 힘들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호를 줘도 아직 덜 힘들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기 하던 대로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고집 피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진짜 바닥을 치면 이제 너 진짜 죽어. 그러면 그때 술 끊고 그때 담배 끊고 그때 나쁜 짓 하던 거 그만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섬겼던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또 세상도 섬겼던 그들의 신을 그런 어떤 삶의 형태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삶의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경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살고 세상의 사람들인가 하던 것 나도 좀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너무 신앙생활 깊이 하지 말아라. 교회는 다니되 너무 그렇게 거기다가 매달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만 술 안 먹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해. 저쪽 교회 장로님도 술 마시더라고. 하나님도 믿고 진짜 중요한 일 있으면 점도 좀 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성경 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핸드폰 들고 오늘의 운세도 한번 찾아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딱 펴고 시작해요. 무엇과 함께? 오늘의 운세와 함께. 그렇게 시작해요. 그냥 적당하게.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딱 놓게 되게 되면 궁합도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와 같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몰릴 대로 딱 몰리게 된 상황 속에서 아이고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10불 정도로 고통이 찾아오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고 하나님 하게 될 때 너희 중에 있는 바알신과 아스다라스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고집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 우상이 결국은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고 쫓기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 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우상은 무엇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거기서 여전히 내가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거되어지지 않고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결단하지 않고서 회복, 변화 불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적당히 가질 것은 갖고 누릴 것은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너희 중에 있는 바알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중에 있는 아스다라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블레셋으로부터 여전히 고통당하고 신당하는 인생, 쫓기는 인생, 빼앗기는 인생,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미스바의 성회를 진행하는 장면. 6절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도록 그렇게 미스바의 대성회가 이루어진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게 되게 될 때 그때 그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미스바를 향해서 달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 모였대. 이제 기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곧 그 내용을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이 큰 우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대단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고 하늘에서 눈도 내리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딱 불이 일어나니까 경상도에 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 있는 헬리콥터의 물을 다 싣고 와도 불길을 잡아내지 못하지만 딱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30분 딱 비를 내리니까 그 불길이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미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교만하게 될 때는 자기가 어떻게 맘만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아도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가?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시는데
이 350년 동안 늘 쫓기고 늘 빼앗기고 늘 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추격하여 쳤더라.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해 본 적이 없어요.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작정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우상을 제거하게 됐더니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 하나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이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간증하게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몸부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당하고 쫓기고 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이렇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이런 얘기가 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나아가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르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갈망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싶은데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결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며 도로 찾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군대를 막으시고 치시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어 참된 평화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제거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엘리제 사장은 집안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풍요를 사모했지만 그들이 붙잡혔던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쫓기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상 하나가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막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둠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쫓기고 빼앗기고 늘 신음하며 고통스러움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